우리 6월에 제가 4번이나 찾아뵙기 때문에 신선한 감은 좀 떨어지지만 오늘 7월은 제가 메시지가 제 차례예요. 그래서 오늘 한 달 동안에 또 함께 말씀 나누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시리즈 제목은 나무의 노래입니다. 나무의 노래. 성경에 그 여러 나무들이 나오는데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르는 나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이번 달에는 그 나무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생명나무 들어보셨어요? 생명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생명나무는 또 내가 좀 알지. 예. 다행입니다. 좀 아시는 분 계시면 조금 조심스러울 뻔했는데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이 생명나무의 이미지가 에스겔에도 나오고요, 시편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또 다시 나타나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 나무였어.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정말 모르는 나무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나무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가 7월에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에요. 연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에 굉장히 고생할 것 같긴 한데요. 한 주에 한 나무씩 찾아가 보면서 생명나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무의 노래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는 나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 나무야말로 가장 유력한 목격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나무가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면, 저도 노래를 지어 부르는 사람이지만 사실 제가 목격한 것들, 제 일상의 것들이 사실 노래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무가 노래를 지어 부른다면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무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우리 첫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지신 사람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처음에 사람은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였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창조의 때에 사람에게 주어진 복된 상황은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이후에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갈망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동산의 얘기를 기억을 하는 사람이든 하지 못하는 사람이든 믿든 안 믿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고 그 흔적들이 인류의 문화 안에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우리들이라 할 만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기. 예. 우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은하철도 999. 예,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젊으신 분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 예가 될 수 있어요. 기계 몸을 무료로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안드로메다로 떠나는 그 가난했던 철이와 미지의 여인 메텔의
그 우주 여행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저 메텔이 늘 이상형이었어요. 그래서 예, 나이 먹도록 결혼을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예, 인류 최초의 신화라는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가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도 정말 흥미진진했었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길을 떠나는 주인공 길가메시의 여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또 고대 이집트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신이 남아 있으면은 사후 세계에서 부활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시신의 심장을 제외한 내장을 다 제거한 후에 미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과 관련이 있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그 장례 문화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옛날 어르신들은 화장하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요? 나중에 이제 다시 살아날 때 가루가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몸을 유지하고 싶으셔갖고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문화가 바뀌어서 화장 문화가 너무 자연스러워졌는데 사실 이런 그런 마음들의 근저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로 그 천하를 통일한 황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천하를 지배하게 된 내가 어떻게 시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나에게 불로장생의 약을 대령해라 이렇게 부하들에게 막 시킨 거예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불로초를 찾는 탐험대가 결성됐다고 하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진시황은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과도한 집착에 시달리던 신하들이 대체 약을 이제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시황이 그 약을 먹고 수은 부작용으로 행차 중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꿈꾸던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을 것 같으세요? 49에 수은 중독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저는 불로초를 안 먹고도 50대 중반입니다. 대단하죠? 봉준호 감독의 최근 영화 미키 17 이것도 영원한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죠. 계속 자신을 복제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뿐이겠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표현된 인류의 흔적은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에는 한 가지 허점이 숨겨져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영원한 생명, 철이가 그렇게 갈망했던, 진시황이 그렇게 갈망했던 그 영원한 생명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가끔 영원히 사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들을 만나요. 우리 찬양인도하는 오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승미님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부담스럽다고. 영원히 사는 게 자기는 부담스럽대. 실명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더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승미님 죄송해요. 네. 지금 인생도 고통스럽고 지겨운데 영원히 산다는 건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꾸 어릴 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 어릴 때요.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한화이글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어갖고 요즘 행복한 여러 가지 행복 중에 굉장히 큰 행복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친구들이랑 야구를 못할까봐 걱정이 됐던 기억이 나요. 성경 어디에도 천국에 가면 야구를 한다는 얘기 없더라고요. 뭐 황금길이 깔려 있고 황금길에서 야구하기 어려울 텐데 막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웃긴 얘기지만 이런 질문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의 질과 관련이 있겠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는 것처럼 저주도 없을 거예요. 군대 다시 가는 꿈을 악몽이라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죠. 최근 제가 쇼츠에서 봤는데 많은 탈북자들이 어느 기간 동안에 공통적으로 꿈속에서 자기가 아직 북한 어딘가에서 배회하고 있는 꿈을 꾼다고 하더라고요. 뭐 힘들죠. 또 저도 몇 번 파일을 날려버린 적이 있지만은 사실 긴 논문을 저장하지 않은 문제로 홀랑 날려버리는 바람에 다시 그 일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던 경우를 겪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왕왕 듣습니다. 영원한 형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순간일 수 있겠죠. 이런 인간의 심리가 요약적으로 신화의 인물로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시치프스예요. 시치프스 신화라고 들어보셨죠? 그림만 보면 딱 아시겠죠. 이 시치프스는 신들에게 반역한 죄로 영원히 돌을 산 꼭대기까지 굴려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돌은 언제나 꼭대기에 도착하기 직전에 다시 굴러 떨어지고 시치프스는 처음부터 다시 돌을 굴려서 올려놓아야 하는 무한의 노동을 반복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지죠.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영원하다는 것은 언제나 축복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영원한 생명, 영원하다는 것은 사실상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시치프스 같은 상황이라면, 고통으로 가득한 영원이라면 누가 그것을 축복이라고 또 소유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제 아까 우리가 예약해둔 창세기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 그 어떤 일에 대한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한번 다시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사람은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였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 말고 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좀 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쓰여 있나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였어요. 그 경고가 적혀 있는 부분을 실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죽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아는 아담과 이브가 그걸 따먹고 하면서 죽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 뒤로 계속 역사가 이어져요. 그러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죽음이란 뭘까요? 영원으로부터 끊어지는 경험, 영원에서 멀어지는 경험이겠죠.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그 죽음을 끌어들이고 만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일의 시작입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그 열매를 먹게 만들어버려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오늘 좀 창세기 말씀을 좀 다시 읽겠는데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죽을 죄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과 악의 어떤 그런 단순한 개념을 좀 넘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뱀의 목소리를 주의해서 들어봐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뱀의 목소리가 있었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악을 안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현명하고 지혜롭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행동입니다. 선의 기준이 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이후에 온갖 불협화음들, 온갖 시기, 질투, 전쟁, 폭력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선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 봐도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죄인들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본인을 사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다 자기가 다윗이에요. 다 다윗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사울은 어디 갔어요? 그렇죠?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전 놀랍게도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너무 다행스럽거든요. 물론 저 착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하나님 저는 원치 않아요. 절대적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시겠어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죠. 인간의 자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과 같은 상황,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렇게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살던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죄를 가진 상태로 그대로 생명나무를 다시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상황이 오겠죠. 이 상황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길게 얘기했던 것처럼 영혼의 질이 최악인 거죠. 오히려 저주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생각해 봤는데 일그러진 영혼인 거예요. 일그러진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23절, 24절.
우리 그 맥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에 같이 되어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근원인 땅을 열심히 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에덴에서 쫓겨난 상황을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복된 상황이에요. 사람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차단하신 거예요. 이 행동은 일그러진 영혼을 방지하시려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하게 영원한 생명을 사람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온전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덴을 창설하신 거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깊이 사랑하셔서 사람이 죄가 사라진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도록 하고 싶으셨던 거죠. 간혹 우리가 완전 범죄라는 말을 합니다. 언제 그런 얘기를 주로 하나요? 해수욕 중에 뭐 잠깐 오줌을 넣는다든지 그런 건가 완전 범죄에 속할까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얘가 좀 적절치 않았나요? 예, 잠깐 비웃는 얼굴 들으시는데, 완전 범죄, 사실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범죄가 있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은 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들 주변에도, 어쩌면 우리들 삶 안에도, 어쩌면 우리들 안에도 나만 아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발각되지 않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행복할까요?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짓고 양심이 더럽혀진 채로 평안하게 자유롭게 우리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지내든지 거기가 지옥일 겁니다. 잘했으면 칭찬이 필요하고 잘못했으면 꾸지람이 사실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거죠. 정말 자기가 잘못한 줄을 아는데 거기에 따른 응당의 처분이 없으면 그 사람의 자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돼야 돼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잘못한 사람에게 응당 벌을 내리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정말 잘못한 사람은 마저도 안 아픕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진짜 맞을 짓을 했어. 그리고 맞으니까 오히려 개운했던 기억 없으세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고통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나의 잘못에 대해 필요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맞고 자유를 누리는 편이 감춘 채로 마음의 평화 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 또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살피는 태도거든요. 우리는 오늘 동산의 나무 얘기를 들으면서
먼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을 지닌 채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저주임을 아시기에 우리를 생명나무로부터 격리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한 고통이 따르지만, 짜증스럽지만 그것은 생명나무의 길로 안전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땅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보통 추방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안전한 격리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산의 바깥에서 동산의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반복해서 주시려고 해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사람은 생명나무가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밝혀지게 되겠습니다. 에스겔과 시편과 계시록으로 이어가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 한 달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 동산의 나무라고 잡았지만 오늘 이번 달 시리즈가 뭐라고 그랬죠? 나무의 노래. 그래서 이 오늘 동산의 나무, 이 에덴의 나무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를 상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덴의 동산의 생명나무가 싱어송라이터라고 가정을 해본 거예요. 어떤 가사를 쓸까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제가 빙의 해가지고 동산의 나무가 돼가지고 가사를 하나 써봤어요. 이 가사 한번 얘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떠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 하지만 일그러진 몸과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건 복이라 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를 떠나 보내시는 거야. 언젠가 다시 나의 열매를 먹도록 열심히 쉬지 않고 널 찾아가실 거야. 믿어야 해. 기다려야 해. 그리고 다시 기회 앞에 서거든 정말 좋은 선택을 해야 해. 너를 믿어. 너를 기다려. 괜찮았어요? 동산의 나무의 노래. 이렇게 노랫말을 적었습니다. 원래 노랫말처럼 적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요약을 했다가 그래도 나무의 노래인데 노랫말처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노랫말로 좀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제가 다시 이 설교를 위해서 다시 리뷰를 쭉 해보고 있는데 가사를 쭉 읽다 보니까 여기에 곡을 진짜 붙여갖고 불러드리면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 8시부터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랫말에다가 계속 곡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시 반쯤 맞췄어요. 근데 아니 그래서 근데 뭔가 좀 생각이 잘 안 나요. 아침 일어났는데 멜로디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오늘 부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다시 녹음했던 걸 다시 좀 들어봤어요. 이렇게 들어봤더니 좀 아쉬워. 그러다 갑자기 문득 어느 부분이 또 생각이 나서 좀 고쳤어요. 오늘 오전 7시쯤에 7시 반쯤에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라 할 수는 없고 생각이 나나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7시에 완성된 노래를 듣고 계세요. 근데 이런 약간 이벤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 일그러진 영혼을 우리에게 주고 싶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행동,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이 노랫말을 중심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네가 떠나 한번 들어보고 가야겠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네가 떠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 하지만 일그러진 몸과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복이라 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를 떠나보내시는 거야. 언젠가 다시 나의 열매를 먹도록 열심히 쉬지 않고 널 찾아가실 거야. 믿어야 해. 기다려야 해. 그리고 다시 기회 앞에 서거든 정말 좋은 선택을 해야 해. 너를 믿어. 너를 기다려. 너를 믿어. 너를 기다려. 이 부분 같이 해볼까요? 너를 믿어. 동산의 나무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를 기다려. 너를 믿어. 너를 기다려. 굉장히 어설픈 진행이었지만은 아무튼 동산의 나무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동산에서 들려오는 이 노래의 의미가 괜찮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추방의 이유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추방의 이야기가 사랑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설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 55장 8, 9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지금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여러분 삶 속에 상황들,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지?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우리 나무의 노랫말에 믿어야 해, 기다려야 해, 우리에게 건네주었던 이 동산의 나무의 목소리를 좀 크게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돌아서지 않는 가까운 교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내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시간, 잠시 기도의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